오늘은 주 대신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 대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주 대신 복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가르쳤다면, 이것만 제대로 강조하였다면 오늘날 교회는 지금처럼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성도들이 지옥 가게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프리 윌슨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인기 있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영접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는 구원은 다만 미래의 형벌로부터의 구원만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 또 다른 요구가 따로 제시되고 있지요. 이 두 번째 요구는 예수님을 이제 주로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주창자들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지 않는 것이 완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거나 얼마간 따르다가 포기해버리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삐뚤어진 복음의 논리를 따르면 이러한 사람도 구원받았고 훗날 지옥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언젠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자신의 개인 구원자로 영접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는 들어가지만 상급은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요약하면 이 복음의 핵심인즉 예수님의 절대적 통치에 대한 헌신이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저 한 선택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문제점을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나라의 그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이 또 말씀하셨는데요. 인간 중심의 복음은 예수의 주 되심을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만 인정하고 입술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온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는다고 한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사함의 원리를 믿는다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나 제사함의 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는 것이다. 케니스 해긴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지만 주님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지옥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분으로는 원하지만 이 땅에서 그들의 주와 통치자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만 골라서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그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전하거나 그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그러나 우리가 복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받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했던 순전한
온전한 그 복음일까요? 성경은 곳곳에서 주 대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 대신 복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피가 너를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 대신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증거되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변질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 나의 주가 되셨다는 것, 그래서 나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전하는 그 복음이 교회 안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주 대신 복음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주 대신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 제자들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을 교회 안에 바로 세워야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대신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은 제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자, 세이버예요. 구조하는 거예요. 구조. 여러분들이 위기 상황이나 아프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전화해가지고 119 부르잖아요. 나 좀 구조해달라고. 불이 나도 나 좀 구조해달라고 부르잖아요. 심지어 애완동물이 지금 엉뚱한 데 있어가지고 구조가 필요하다고. 그런 경우에도 지금 119 부르잖아요. 그걸 구조라는 거예요. 구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고 구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로드,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세요. 나의 왕이세요. 나의 통치자세요.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현대인 성경도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구원자일 뿐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세요. 나의 주권자세요.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통치자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10장 36절에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서 전파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전하고 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그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내 주가 되시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의 주가 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 되심을 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었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소유와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자기들을 사신 주 나와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나와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값이에요? 피값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어떤 값이에요? 피값이에요. 여러분, 저 한국은행 가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우리를 사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가 주가 되신 목적은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구원하신 주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 모두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한 거예요.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나 이런 거 보면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죠. 결초보온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죽음 위기에서 놓여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구해줬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해요? 이제 나는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덤으로 주어졌으니 내가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처지 아닙니까? 지옥 가도 마땅할 그런 인생 아니에요? 네?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이전처럼 자기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자기를 희생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덤으로 주어진 내 인생, 덤으로 주어진 그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찰스 프라이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굴복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관계의 근본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대한 인간의 굴복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는 당신이 나의 구세주가 되기는 원하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한다면 그는 주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사과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제 그분의 건의 아래 두어야 하며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의 주가 되기 위해서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대해서 변승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주일 뿐 아니라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이 문맥상으로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며 베드로가 설교한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주 되신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주 되신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주인이 바뀌는 복음이에요. 아멘. 주인이 바뀌는 복음이에요. 아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아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멘. 주인이 바뀌지 않고서 구원받을 그 생각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멘. 이전에는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이전에는 세상이 주인이었어요. 이전에는 이 세상의 신인, 이 세상의 왕인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기적과 같은 변화가 내게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주인이 바뀌는 복음입니다. 아멘. 김성노 목사님, 춘천한마음 김성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즉 예수님이 실제로 나의 몸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다. 아멘. 이때 나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기적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은 행위 이전에 마음 중심에서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아멘. 또한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삶이 완전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의 고백처럼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의 천국의 주인 되심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여러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셨습니까? 세 번째, 구주 예수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주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 갇힌 처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터가 지진이 난 것처럼 울려요. 그리고 자기들을 옥죄고 있던 모든 그 뭡니까? 예, 수가, 예, 이 창고가 다 열려요.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죄수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모든 옥문이 열리고 죄수는 도망갔으니 나는 죽었구나. 이러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그래서 그 간수가 감동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예수님 피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구약의 제사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피 흘림이 이것이고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후서 2장 20절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가 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아멘. 주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누가 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것이, 여러분이 믿는 것이 구주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아멘. 당신이 믿는 것이, 여러분이 믿는 것이 주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가 나의 주가 된 것은 나의 구원자가 되어서 주가 되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멘. 또한 나의 주가 되는 개인적인 관계성이 없다면, 그 관계성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주 예수로는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의 주 되심을 시인해야 돼요. 아멘. 예수의 주 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케네스 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분의 주 되심을, 로드십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방점이 구주 예수에서 주 대신 예수님으로 맞춰져야 돼요. 아멘.
그동안 교회에서는 너무 구주 예수, 구세주 예수, 구원자 예수에만 너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은 구주 예수가 아니라 주 대신 예수, 주 대신 예수의 방점에 가고 강조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누누이 주 대신 예수, 주 대신 예수, 주 예수 자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힌트가 있는데 성경에 이미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듣기 좋으라고, 듣기 달달하라고 진짜 복음을 외면해버리고 쉬운 복음, 편한 복음, 그래서 자꾸 구주 예수, 구세주 예수, 구원자 대신 예수 이것만 자꾸 강조해버려. 수정해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이게 아닙니다. 주 대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주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주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섬겨야 돼요. 네. 이거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네 번째, 믿어 순종해야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추가되어야 돼요. 말로서 추가되어야 돼요. 행위로서 추가되어야 합니다. 네. 이 세 가지가 한결같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만으로만 추가되면 안 돼요. 입술로만 추가되면 안 돼요. 행위로서 추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추가되는 것이고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 16장 26절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믿음은 순종을 낳아야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주인이 결정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누구의 종인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에 순종한다면 이 세상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에 순종한다면 돈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쾌락에 순종한다면 쾌락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순종한다면 마귀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를 질책하는 것.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우리에게, 주인을 주인 되게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은 나와 있죠.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손질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하였나이까? 그런 일로 자신이 구원받을 근거를 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행악하는 자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하고 부르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불법한 자예요. 행악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나중에 믿지 않는 자보다 그 형편이 더 나빠집니다. 더 상황이 나빠져요. 그가 받는 벌이 불신자들보다 더 커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더니, 주 대신 구주 예수님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그 중에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죄 가운데서 얽매이게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더 나쁘다, 더 상황이 안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이든 도전이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 없는 구원은 없다. 왜냐하면 순종 없는 구원은 모순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껏 교회에서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 배워왔고 그렇게 또 믿어왔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불행히도 저 지옥에는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들의 지옥에 떨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소리예요.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마귀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주님이 주인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천국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면요, 마귀가 가는 곳에 가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주님에게 순종하는가? 돈에게 순종하는가? 쾌락에게 순종하는가? 세상에 순종하는가? 누구한테 순종하는가? 그 순종하는 대상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자기를 위해 사는가? 세상을 위해 사는가? 누군가를 위해 사는가? 내가 모르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예수님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새 생명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산다든지, 다른 어떤 대상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걸로 욕되게 하는 죄. 네 번째, 누굴 위해 죽는가? 아멘. 누굴 위해 죽는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중요해요. 아멘. 그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제자들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아멘. 날마다 죽는 자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는 자예요. 아멘. 주를 위해 죽고자 결단한 자예요. 아멘. 누굴 위해 죽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분명하면 여러분들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분명해져요. 아멘.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이러면 지옥 가는 게 확실합니다. 예. 아멘. 글쎄요 이러거나 아리까리한데요. 글쎄요 내가 누굴 위해서 누가 주인인지 누구에 순종하는지 누굴 위해 사는지 누굴 위해 죽는가. 아 글쎄 1번 2번은 내가 확실하겠는데 3번 4번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지옥 갑니다. 아멘. 예,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든지 텁든지 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하셨어요. 아멘. 그런 어정쩡한 건 없어요. 아멘. 천국과 지옥을 양다리 딱 걸치고 있으면서 그런 어정쩡한 상태는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아멘. 어정쩡한 거는요 무조건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확실하게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확실하게 예수를 위해 살고 확실하게 예수를 위해 죽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적으로 이해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입술로 신하면 구원받았다 하는 것, 이게 산대만주의라고 하거든요. 이걸 신앙주의라고 해요. 산대만주의 신앙주의. 이게 이단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게 하는 이단이에요. 거짓 유한과 거짓 안정감을 취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기 쉬워요. 또한 이것은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구원파 이단에도 빠지기 쉬워요. 벗어나야 돼요. 이거 진짜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안 됩니다. 진짜 복음은요,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해요. 아멘. 믿는 자의 순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제자잖아요. 아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 요한 만나서 뭐라고 했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아멘. 그가 모든 직업과 모든 가족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잖아요. 아멘. 그게 제자잖아요. 아멘. 부자 청년처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내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이 되므로 이러면서 못 따라 나서면요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구원에 관심이 많고 율법에 능하고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에 가르친 대로 따르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고 따르지 않는다면 구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 우리의 본복이잖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택함받았다. 그 많은 민족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받았다는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할 것이다. 그런 항상 자신들이 안전할 거다. 자신들 구원이 보장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보장되었나요? 보장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선민사상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성전을 소유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선민사상 성전 중심 성전 언약궤 이거 구원을 받을 거라는 어떤 도구로 근거로 삼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현재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현재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내 구원의 중요한 근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모든 계획, 구원의 뜻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 나의 그분을 주인 되게 하시고 그분에게 현재 나의 순종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겉만 좋은 거예요, 겉만. 홀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무엇을 주장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하니, 복음이 주인이 바뀌는 복음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하니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뭔가 잘못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계산하는 내 마음이, 내 이기심이, 그래서 쉽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결단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성동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보통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자신이 뭔가 빼앗기고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최고의 축복임을 알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된 것이 그렇게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내가 빼앗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자기의 모든,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의 목숨, 자기의 모든 것 아끼지 않고 다 내어줬어요. 여러분, 잘 바치기가 어려운 게 뭡니까? 돈입니까? 지입니까? 명예입니까? 제일 바치기가 어려운 건 목숨이에요. 네? 생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놨어요.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 보통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순전한 희생양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바쳤어요. 온갖 수모와 온갖 고통과 온갖 조롱과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와 온갖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손해본다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도 예수님만 소유하면 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다른 걸 버려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잖아요. 아멘. 밭에 보물단지가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은 몰라. 나만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거기다 갖다 부어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다 팔아서 예수를 사야 돼요. 아멘.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알량한 여러분 안에 있는 자존심, 욕심, 이기심, 계산적인 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분께 모든 것을 바쳐야 돼요. 기꺼이 바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 되셔야 됩니다.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되신 복음이 교회 안에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냥 구주 예수, 구세주 예수, 구원자 예수 이렇게 달달한 것만 외치면 안 돼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그분을 주인되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걸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주 되신 복음이 제대로 정립이 돼야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그 어떤 걸 위해서 사는 자들이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있고 교인들이 바른 삶을 살며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희생이 단순히 무임승차가 돼서는 안 돼요. 어쩌다가 이렇게 얻게 되는 어때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그분의 희생이 나에게 온전한 것이 되려고 한다면, 그분의 희생이 나에게 값진 것이 되려고 한다면 나의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는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대신 지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다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담당해야 됩니다. 김승민의 십자가는 김승민이 담당하고요. 네? 정세천의 십자가는 정세천이가 담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값, 여러분의 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지만, 제자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주로 섬기는 제자와 종으로서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거부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외면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아무것도 관계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주 되신 복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나는
나는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가?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다 해결해줬다.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죄값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답이 있어야 돼요. 나의 답이 있어야 돼요. 나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있어야만 예수님과 나와 사이에 관계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이제 주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었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셨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그분의 신하가 된 것입니다. 이 둘 사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 둘 사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종입니다. 이거 없으면 왕과 신하, 주인과 종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멘. 네. 불순종하면 뭐가 돼요? 반역이 되는 겁니다. 반역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사역을 데려가 능지처참할지어다 뭐 이러잖아요. 아멘. 반역은 뭐 삼족을 멸하라 막 그러면서 엄하게 다뤘잖아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나의 순종으로 날마다 확립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있고 그런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주님 부를 때 의미 없이 주님이라 부르지 마시고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예수님께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고 있는가? 자신을 항상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